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입니다. 제목은 주님 안에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아멘. 혹자는 현대 사회가 너무나 각박하고 이기적인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많은 부분에서 동의하죠. 물론 참 어렵게 살긴 했지만 과거의 가족들, 그러니까 저희 가족만 해도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큰 집 작은 집 뭐 고모 고모부 다 이 뭐 맷째 고모 뭐 다 이렇게 몰려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설날이 되면 이 동네 가서 인사하고 또 저 동네 가서 인사하고 또 고모 집 가서 고모부한테도 세배하고 그리고 다시 큰 집에 오고 뭐 이런 참 이 그래도 명절 때는 가족끼리 이렇게 다 모이게 되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렇지 않죠. 근데 아무래도 이 최근에 그렇지 않는 건 뭐 핵가족이 됐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돈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제 세상을 이 진단하고 목사로서 또 담임 목사로서 세상을 어떻게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관점들을 고민할 때 그런 이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제시해 대해서 세상을 진단해야 되는데 그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세상이 악해져 가는 건 지금은 만몬, 즉 돈, 물질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없어지는 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았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있었어요. 무뚝뚝한 아버지이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었어요. 고마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근처에 계셔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그 기억.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뭐 삼촌의 뭐 사랑, 뭐 이모, 얼마나 많은 이 다방면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단면의 모습만 있는 것이 사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엄한 것도 사랑이고 때로는 품어주는 것도 사랑이고 용서해주는 것도 사랑이고 그러니까 사랑의 여러 가지 다른 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한 가지만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모른 척하기도 하시는 등의 입체적인 사랑을 종합적으로 누리는 성도가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1절인데요. 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사도 요한은 자신을 사도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장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당시의 장로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그냥 목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동시에 치리하는 자가 이 당시에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의 명칭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이단 사상에 빠지거나 잘못된 길을 가면 권면하고 돌아서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엄히 꾸짖는 역할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한 것은 바로 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를 보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그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하기에 힘썼던 사람인지 또 그 사랑을 누렸던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고자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처음이라는 것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요? 사도 요한의 장로 역할을 시작할 때부터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날부터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을 다른 분으로 느끼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엄하고 두려운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못 느껴요.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역할의 모습들은 좀 다르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오신 이 역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그냥 쫓겨내신 것이 아니라 가죽 옷을 입히셨고, 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셨고,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은 120년을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시면서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게 하시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을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주신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순간부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순간까지, 아니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엇을 통해서 확증하고 나타나셨나요? 6절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는 하심이라. 사도 요한은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의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면 무조건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변화될 때까지 참아주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의 사랑의 모습과 좀 달라요. 이것이 사랑의 다른 측면이고 사랑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물론 사랑은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견뎌내주는 것이에요. 근데 더불어서 엄히 계명을 따라 행동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했을 때 이것을 오해해요. 무조건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 아니에요. 관심 있고 정말 애정이 있으니까 따가운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울타리에 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울타리라고 하는 따가움이 있어야 돼요. 밤에 몇 시에 집에 들어오건 어떤 친구가 무엇을 하든지 너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물론 그 아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대부분이 생활 습관을 잡아주고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에요. 울타리를 넘어가면 책망하는 것이 또한 부모님의 사랑이죠. 예수님도 말씀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현대는 아이를 적게 낳다 보니까 아이가 우상이 돼요. 아이가 전부가 돼요.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까 전전긍긍해요. 그러더니 아이가 오히려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불같이 화를 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건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따라서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막 채찍질 들고 상을 엎으시니까. 비둘기 파는 자들, 양을 팔고 소를 파는 자들 상을 둘러 엎으시고 내쫓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엇에 근거해서 그들을 가르쳤을까요? 말씀을 근거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장로라고 말했던 이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예수는 말씀에 어긋난 성전을 정화하고 청결하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다른 측면의 입체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청하셨는데 한쪽 면만 그냥 무조건 나를 이해해주고 나에게 복주고 나에게 잘되게 해주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폭이 우리 성도들이 더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진리의 울타리 안에서 사랑의 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장로로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보면 사랑이에요. 7절 말씀 볼까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시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요.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사도 요한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이 많았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해요. 교회는 이들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단으로 규정했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이단에게 미혹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대하라고 말해요. 10절과 11절인데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말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우냐, 바로 이런 면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냥 이단이 들어오고 받아들이고 품어주고 그게 서로 사랑일까요? 아니죠.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와 인사도 하지 말라. 이 따끔한 메시지가 오히려 그를 구원해주고 도와주는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으로, 사랑은 감정만 있는 것이고 아니고 양심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감정에 따라 사랑하면 기복이 있을 수도 있고, 얼마나 기준 없이 흔들리겠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세상을 품고 섬기는 것도 말씀의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 물론 우리가 연약하니까 끝까지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따뜻한 메시지, 즉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는 오늘도 주님 안에 사랑의 실천이 이 모든 모습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애정 없이, 사랑 없이 행동하지 말고 사랑 있게 있고 안에서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